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설 중에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홍길동의 이 주인이었던 길동이는 태어나면서 남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범함이 용흥호걸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 8살이 되던 해에 길동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길동이에게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비록 길동이는 양반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길동이가 11살이 되던 해에 이 길동이 모자를 시기하던 또 다른 첩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의 모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길동이는 자신들을 죽이려던 자객을 죽이게 되었고, 사람을 죽인 길동이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려고 마지막으로 하직 인사를 올리던 길동이에게 그의 아버지는 그 떠남을 막기 위하여 크나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허락한 내용이 그 유명한 호부호영하기를 허하노라였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길동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께 또한 이별을 고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길동이가 드디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던 바로 이 장면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길동이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충분했습니다. 그러한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랬고 사회가 그랬으니까 차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는 이 세 글자를 자기의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이라면 모를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서름을 몸소 느낀 이 사춘기의 아이가 드디어 그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당하게 자기 입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으로 부르냐, 또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그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왕이라고 부르면 그는 그 왕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그는 분명 아버지의 자식이 아닐 뿐더러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왕을 왕으로 부르지 못하면 그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며 또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마저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서도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그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이후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거기에서 당한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다라고 하면은 이는 분명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고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쉽게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네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소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쟁취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의 노력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이나 그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 위하여 안 쓰고 안 먹는 그런 인간 중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인 이 나 자신의 노력을 중시하게 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 주인인,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밖에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당시에는 많은 국가가 그 땅 가운데에 있었고 그 국가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예수님은 유대 땅 가운데에 오셨는가? 그리고 헤롯 왕 때에 왜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해답은 이 세상의 왕과는 분명히 구별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유대 땅에 오셨고 헤롯 왕 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마저도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헤롯 왕과는 구별되어진 바로 그러한 왕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왕으로 경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잔혹한 왕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몇 사람,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닌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잔혹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잔혹한 왕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나 아니면 우리 한반도 가까이에 있는 공산권 국가에 있는 독재자들이
과연 잔혹한 왕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잔혹한 왕은 이 시대의 정치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밖에 모르는 바로 나 자신이 잔혹한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물불 안 가리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껏 천국을 나의 노력으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구하거나 찾지도 않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부르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어쩜 우리는 여태껏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왕으로 부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아닌 어린 아이들과 이름 없는 무리를 통하여서 호산나를 외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잘 알다시피 사람의 수혈을 셀 때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왕이었음을 호산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통하여 오히려 이 시대의 우리들의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름 없는 우리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비록 그들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고 왕으로서 경배했고 왕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왕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어쩌면 분명히 이들은 왕의 백성이 되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쩌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유독 성도들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때 호산나 불렀던 어린이나 아니면 이름 없는 무리가 되고자 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도 싫어하고 예배 출석도 싫어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싫어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의 옛자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절대 부르지 않을 자들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총독들의 군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게 하셨던 그 장면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왕이 입는 붉은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의 오른손에 훌을 들고 있는 것처럼 갈대를 오른손에 잡혀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군인들은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고 형통하시라 이렇게 문안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 발견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해 진심으로 왕임을 인정하는 장면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라고 놀리면서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어쩌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희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분명 그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왕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를 왕으로 지금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왕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의 왕이 참으로 이렇게 존경을 다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진심으로 존경을 해주지 않는구나. 결국 너희들은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어쩌면 우리들에 대한 조롱이자 한편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여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왕으로 대하지 않는 것, 우리의 모든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러한 삶의 모습은 내 양심 속에 숨겨진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한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확인이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써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 붙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무려 세계국어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최소한 세 개 나라의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왕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계국어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러면 세 개 나라만 확인했는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여기에는 각각의 의미가 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세계 정치의 중심이고 히브리는 세계 종교의 중심이고 헬라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세입니다, 3이다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3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의미하는 숫자 3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쩌면 37절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왕으로 부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셨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물론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하여 희롱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희롱하는 말이 아니라 39절에 보시면 머리를 흔들며 희롱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아주 심하게 조롱할 때에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가장 화끈하게 더 이상의 미련과 후회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롱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들은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고백이 나왔고,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까짓 거 뭐 대수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이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새벽에 왕이라는 왕자는 고사하고 같이 있었다는 말도 하지를 못하고 도망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예수는 주님이요, 예수는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또한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 고백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버려야만이 가능한 고백이 바로 예수는 왕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는 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왕으로 자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한낱 종교 생활하는 여러 가운데에 하나의 소재로서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 또한 취미로서의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아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무명의 무리들과 총독의 군인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하여 끝끝내 예수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고 심지어 이 모든 내용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례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고 나의 가슴과 나의 양심에서 사라지고 나의 입술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그 기한에 다함이 있고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만왕의 예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왕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될 것이고 왕의 자녀로서의 본분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증거를 다시금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